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을 해보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옮겨 가두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세례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상세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여섯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집을 듣고 이르되 이러니 원래 주의 선언의 언장이 어디서 계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여기서 소문하게 올리라.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실제로 가서 예수께 알려드리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움직이는 남자를 고쳐주시리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져가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뱀이 먹고 난 죽은 것을 뱀통이에 자세히 거두었으며 먹은 먹은 사람은 사람 여자와 어린이에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성령께서 진리로 감동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나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결부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 말씀을 14장 1절로 21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자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오병이어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그가 사실 허무하게 죽죠. 그가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가 그 당시 왕이 여기서 헤로디아라고 나오는데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면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취한 근친상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이미 그 자기의 동생 빌립이라는 남동생의 여자였어요. 거기도 삼촌이죠. 거기도 삼촌이 먼저 조카를 취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프거나 죽거나 하지 않았다고요. 병들어서. 멀쩡해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동생의 아내를 그 또 다른 삼촌이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근친상간과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뺏어서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은 헤롯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여인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이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그 시절에 왕에게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가히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 왕 앞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고 마음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던 차에 그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청으로 그 자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청으로 그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런 변명을 하고자 그 딸의 청을 빌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솔직히 저 혼자 먹기도 부족한 양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가장 강력한 연결되는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여러가지 신앙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던 차에 저녁이 돼서 이제 그들이 배고플 때쯤 돼서 제자들이 이 무언가를 먹을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도 그 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이 사실은 그 시작이에요. 이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도 크게 실망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갖다가 잘 장세 지냈다라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가를 통해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좀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홀로 가서 빈들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잠시 묵상을 하시든지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 하지 않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흩트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셔서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읽으셨던 14장 1절로 21절의 말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부르시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곧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믿지 않고 갈 수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내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그 하반절을 쭉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출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신학자들은 달리 의견을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생일이 빠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6개월 좀 됐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는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6개월 앞섰다, 그렇게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나중에 지극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내 앞길을 예비했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11절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뜻 잘못 들으면 앞뒷말이 맞지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만큼 그를 높게 세워줬는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을 때의 그 영혼들의 가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례 요한을 평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미래의 언약이 있다. 그 축복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일단 그 당시의 정치가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치가 이게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정치의 부패됨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번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부패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성윤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윤리가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그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지 않는데 13절, 14절 오병이어가 시작되는 그 13절,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누구를 찾아가냐?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들이 실망한 건 뭐예요? 두 가지 실망했죠. 하나는 그 땅의 세상의 정치에 실망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제시해 줄 것만 같은 영적인 리더 세례 요한의 상실감에 대한 실망이에요. 이 두 가지 그들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낙담했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의 지금의 실정과 너무 비슷해요.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실망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내가 부르짖고 따라야 될 정치적인 그 리더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의 리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우리의 정치도 하루도 빠짐없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럴 거지만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세상 가운데에 모범적인 그 어떤 롤모델을 제시할 만한 종교적인 인물이 없잖아요. 따라야 될 리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나 내 내면의 세계, 내 신앙의 세계를 좀 보듬어줄,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 방황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도 적잖이 실망하시고 잠시 좀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유턴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불쌍히 여긴 자들은 누굽니까? 정치에 실망이고 또 영적 리더의 상실감에 실망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를 세상에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감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도 절대 결단코 그 정치나 세상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랑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나도 너희들 심정 이해한다. 이 헤롯 이 죽일 놈은 왜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한 번도 회개하거나 잘못하고 시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폐륜을 이렇게 잔인공노할 짓을 이렇게 천인공노한 짓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 라고 단 한 번도 그 정치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곧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화가 감내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막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서비스를 제대로 내가 받지 못하거나 어떤 공공시설 가운데서
그러한 내가 흡족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겠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 있고, 심지어 옳은 말을 한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는 힘들었지만 결단코 그 때문에 힘들어 작은 백성들에게 정치를, 세상을, 헤롯 왕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오늘 오병이어 이전에 환자들을 돌봐요. 환자들을 돌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아픈데, 그들이 정신세계가 지금 혼란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돼? 아니면 여권을 바꿔야 돼?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캐나다 이민을 알아보는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5%인가? 50%가 많아졌대요. 이민을 간 게 아니고 이민에 대해서 문의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하다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상한 자들을, 예수님이 따라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처음에 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 맞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육신의 질병을 손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내 불평 불만에 때로는 좀 동조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 나쁜 놈이야 라고 같이 한 말 한번 해주면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분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나를 만나주셔서 한 게, 상우가 어디 아파? 어디가 제일 힘들어?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많이 무너지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로,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로 내가 상하거나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겁니까? 그 정치와 그런 대왕들과 그런 상황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내 영혼과 내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환우들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지. 기도할 때 주께서 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상심한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는 늘 나에게 답변해 주세요. 밥은 먹었냐? 배는 안 고파? 짐은 안 추워? 그 아픈 부위 다리는 좀 어떠냐? 먹는 약은 잘 됐냐? 때로는 너무 뜬금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물으시지? 왜 이런 것들, 나는 지금 보여지는 내 눈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심시키는데, 왜 주님께서 나의 아픈 것들과 내 육신과 내 영혼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물으시는 거지? 맞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내용들이 이게 맞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내 눈을 거두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잠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해가 돼요. 주님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더 심각해져서 쓰러지기보다 내가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들이 내 원하는 세상 가운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육신과 영혼을 돌보시고자 주님께서는 굳이 그 무리로 돌아가서 본인의 쉼을 포기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병이어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오병이어는 주님의 특단의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느냐?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놀라움을 택해요. 여러분, 그 음식이 10만원, 20만원짜리 뷔페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 한 돈씩 50만원씩 넘는다고 그러는데 금 한 돈씩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냥 쉬었을지 상했을지도 모를 그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뿐이지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음식과 귀중품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으로 그들이 정말 값비싼 것을 먹었다, 자기의 재산에 사유할 만한 그런 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왜 근데 그런 기적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랬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루 지나면 상해서 못 먹는 거예요. 안식일만 하루 더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날은 더 이상 육신 부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금조각이나 그런 굉장한 보물이 될 만한 것들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딱 먹고 마실 만큼만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취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의 요기만 하게 하지 집에 싸가고 갔다는 얘기 없어요. 그것을 팔아서 돈이 될 만하게 했다는 내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축복이면 그 다음 날도 있어야지. 축복이면 그 다음 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축복이면 그 다음 날도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지. 이게 어디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위로를 택하신 겁니다. 이 정도 기적은 일으켜줘야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먼저는 세상 가운데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더욱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더욱 불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는데 나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분은 눈이 뚫어지게 내 육신과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는 왜 자꾸만 주님이 아닌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부터 딱 걸려요. 자기의 많은 일가와 자기의 쉼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님, 그분을 나는 정녕 그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를 바라보는가? 불평, 불만을 일삼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분은 세례 요한의 그 허무한 죽음 가운데 크게 실족하고
낙담했을 만한 그 영혼들을 붙드셔서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일일이 아버지를 마주하시고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눈 마주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그 시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거두지 못함을 위한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만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을 의뢰할 수 있고 주님이 정녕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